네,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떠오르나요? 혜영씨. 포도주. 네, 포도주. 또 다른 사람. 영찬씨. 뭐가 떠오르나요? 발 닦는 항아리. 발 닦는 항아리. 네. 잘하셨어요. 네. 내용을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 앞장 1장에서 나다나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셔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아마도 친인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집안과 친인척이었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례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그 잔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굴하지 않고 일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일러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제 그 집에 있는 아까 우리 영찬 씨가 말했던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하시고 물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은 황당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져요. 마리아의 당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게 된 이 연회장은 그 맛을 극찬하면서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었다가 이제야 가지고 오느냐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로 된 포도주 덕분에 아마도 이 잔치는 무사히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자신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에 관한 책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커다란 돌 항아리를 기적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정결하게 씻는 의식을 치르는 데 쓰는 항아리들이었다. 유대인의 의식에서 물로 닦거나 물을 뿌리는 절차들에는 몹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쫓아 사는 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다들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전에 죄의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손수 만드신 포도주를 그 항아리에 담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말끔히 정화시키고 최종적인 대속을 이루는 의식의 정점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 목사님의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입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신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의 모든 옛것을 대치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의 사역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재창조에 의한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가져올 분으로 소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다름 아닌 혼인잔치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원천이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그 동안의 모습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혼인잔치가 시간적으로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이 숫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익숙한 그러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이 AD 80년에서 90년으로 예측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50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 사건이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날짜를 표기해서 이 사건들이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삽입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활의 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잔치에 문제가 생겼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인데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랍비들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잔치의 포도주는 아주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상실한 상태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달리 세상적인 기쁨, 세상에서 누려지는 어떠한 기쁨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주석가가 해놨더라고요. 즉 세상적인 기쁨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는 소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쨌든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요청은 단지 지금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진 요청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요청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소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책임질 일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당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즉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인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시기가 이르지 않았던 때였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이 사건을 활용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요, 언젠가는 내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더욱더 완전한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다고 하겠어요.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무익한 물에서 유익한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에게 영육간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임하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중심부에는 무슨 내용이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하인들이 완전히 순종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그대로 이 하인들이 행하였더니 이 철저한 순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따랐을 때 물이 전혀 다른 성분의 포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인들을 나타내는 단어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나 노예를 말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것은 협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으로 이렇게 고용된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노예처럼 이렇게 막 종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절하기 쉬워요. 그것을 듣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포도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 난처한 상황이 모면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호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때가 이를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의 풍성함 그리고 그 절대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모면하는 정도,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다름이 아닌 손이나 발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즉 정결 예식을 위해 담아두는 물그릇인 것이죠. 성경에서 정결 예식을 이르는 세 가지 표현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정결, 몸을 씻는 행위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제의적인 정결, 그래서 제사와 관련해서 정결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뜻할 때 정결 예식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 요한이 유대인의 종교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정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후에 손을 씻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요, 그들이 위생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식적인 차원에서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어떤 제의적 의미, 어떤 제도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집집마다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 의한 것이죠. 그런 정결을 위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치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율법적인 행위로 죄에서 구원받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된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어요.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잔치를 모두 주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의 맛을 감별하고 또 이렇게 총괄하는 그러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포도주의 맛을 훌륭하게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노련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그 출처는 이 연회장이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알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회장과 대조를 이루는 인물들은 누구죠? 바로 하인들입니다. 이들은 포도주 맛을 식별하거나 연회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포도주의 출처가 어디인지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비밀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험할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다른 성경들과 달리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표적은 신호나 또는 표시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알도록 독특하게 표시해 두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이적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위대한 행동이나 치유 행위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과 그분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 어떤 표시인 것입니다. 이 표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 또 연회장, 그리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주인공은 연회장도 아니고 거기에 등장하는 신랑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마리아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표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이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이 밝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 기록 목적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읽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긴 했지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온전히 믿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이 표적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포도주가 해결됐잖아요. 기쁨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죠. 또 그 잔치 동안에 그들이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자가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아는 자들이 아니라,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거, 그래서 요즘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아는 것과 내 삶이 달라져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삶에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가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고 막 때로 감동돼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